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서재에 가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다락방을 읽는데 아주 유익하고 재미가 쏠쏠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 희노애락들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7, 8월에서 읽었던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7월 16일에 마이클이라는 미국의 한 성도의 글인데 어느 날 꽃이 보고 싶어서 해바라기 들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들판을 찾아갔는데 아이고 갔더니 꽃은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없고 황량한 그런 모습에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 한참 동안 그 풍경들을 자세히 관찰했더니 그 시들고 또 메말라버린 등불 사이에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아주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짹짹거리고 있었다. 죽은 해바라기 등굴에서 야생 나팔꽃들이 등굴을 틀고 꽃들이 몇 송이 피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름 모를 풀들도 꽃들도 자라고 있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장소가 사실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메마르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에 감사했다. 8월 9일에는 야나 아브라기보마라고 하는 한국에 사는 어느 외국인 노동자가 글을 썼는데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고단한 날이 될 텐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쫙 생각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기록한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되지만 주님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어서 힘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8월 16일에 미국인 나르시소 알바라신이라는 분은 2016년에 결혼한 지 53주년을 맞이했는데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자신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 아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부부가 들어가는 요양원으로 갔다. 아주 마음이 심란했지만 함께 입주할 방에 탁 들어가서 짐을 정리했는데 이 방마다 그 방에 이름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들어간 방의 이름이 참새둥지였는데 그 순간 성경 말씀이 탁 생각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에 너무 감격하면서 주님께서 여기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위하여 미리 격려와 위로와 치유와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사랑하고 매일 묵상하면 그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나에게 놀라울 정도로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 다락방을 읽으면 제일 아랫줄에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참 재미나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어느 날은 노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식량이 부족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톡톡 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위하여, 자녀를 키우느라고 애쓰는 신실한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걱정에 눌려 사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책감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컴퓨터 수리공을 위해서, 정원사를 위해서, 용접기사를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얼마나 재미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참 기도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그 내용이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24장은 설교이고 25장은 이 설교를 잘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이 재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썰이 많아요. 가짜들이 많아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원래는 1절부터 봐야 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작년 6월 달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하지만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24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딱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건물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같은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유럽 여행을 가보면은 유럽에 아주 거대한 성당들이 관광지에 많이 포함되잖아요. 대부분 그 성당의 이름이 그 돔, 지붕 이래 돔으로 되기 때문에 두오모 성당이라고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어떤 성당은 붉은 대리석으로, 어떤 사람은 하얀 대리석으로, 어떤 성당은 파르스름한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아파트 20층보다 더 커요. 그리고 그 외벽을 전부 조각을 해놨어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성상이라 해가지고 막 별별 조각, 어디선가 뭐 가보면은, 예? 유명한 그 고대 작가들의 그림들 있잖아요. 뭐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같은 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화려하게 만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달리 그 건물 안에서는 참 예배와 기도가 아닌 우상 숭배와 죄악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건물의 화려한 외형을 보면서 규모에 감탄하면서 예수님, 성전 대단하지요. 너무 멋지지요.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은 장차 오실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턱 지금 와 계신데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은 알아보지 못하고 건물의 아름다움에 탐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강남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걸 자랑하는 거 웃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비싼 아파트 사느냐가 중요한가요? 실제로 강남에 엄마 아파트나 그 보면 가만 비싸지. 오래돼서 수리도 안 하고 재건축 기다리면서 물 줄줄 새는 낡은 아파트를 몇십억에 사는 바보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새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크기와 풍족함과 신기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거 자랑하고 즐기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그게 다 무너졌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벽 조금 남아있습니다. 성벽.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 아까운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었으면 세계적인 명소가 됐을 텐데 왜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되죠.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모델 하우스로 지어졌던 건물은 철거되는 게 당연하죠. 아파트 모델 하우스는 아파트가 완공돼서 입주가 끝나면 철거하는 거지. 그 모델 하우스 어디 있을 겁니까? 진짜가 완공됐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했어요.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신다는데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가르쳐주세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24장, 25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가 되면은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유혹과 속임수가 성행한다라는 겁니다. 즉 가짜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면 떼돈 번다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것은 더하죠. 사이비 이단 가짜들이 쉬운 성공, 신비한 경험, 큰 만족, 평화, 행복, 더 좋은 구원을 말하면서 더욱더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속아 넘어갔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미혹되어서 그냥 먹고 일 안 하면서
잘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유명하고 화려한 것이 좋다. 그런가요? 이 시대 사람들 보면은 뭐 옷에 무슨 상표 하나 붙으면 그게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거기서 거기죠. 단지 뭐 여름에는 시원한 뭐 소재의 옷이라든지 뭐 면이라든지 뭐 그런 천연 섬유로 옷을 입는 건 좋지만은 뭐 이게 상표 하나 뭐가 특별한 게 붙었기 때문에 몇 배로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안 그래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 온갖 사건 사고 별별 일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틀 전에 신문에 뭐가 난 줄 아세요? 중국의 한 회사가 내년부터 AI 로봇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로봇을 상용화해서 판매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로봇 하나 사서 거기에 난자, 정자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거기서 A가 만들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별일인 거예요, 별일. 그럼 거기서 나온 사람은 사람인가요? 아, 참네. 진짜 희한한 세상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별별 일이 다 있나요? 또 며칠 전에는 독일에 한 57세 남자 막 수염이 이렇게 기른 남자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재판 받아서. 그래 징역 몇 년 빵빵빵 때렸어요. 그때 잠깐! 저 오늘부터 여자 할래요. 그래? 그럼 여자 감옥으로 들어가. 꽝꽝꽝. 싫지. 왜냐하면 독일은 자기가 언제든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렸고 수염이 이른 할아버지가 여자 교도소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게 됐어. 말이 됩니까?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막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이 말세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건 실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뉴스도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8절에 이 모든 것은 진짜 재난의 출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징조들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며 점점 가까울수록 심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선동에 놀라거나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들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뭐 50대 이상 아실 겁니다. 어릴 때 보면 막 친구가 너무 좋아서 내 속까지 다 빼질 정도로 우정이 참 뜨거웠어요. 친구끼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단짝처럼 지내고 그렇게 뜨겁게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성애 없는 엄마, 부성애 없는 아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갓난애기 젖병 물려놓고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애가 그래서 막 죽었다. 이 뉴스 나오잖아요. 이기적인 남편들, 자기중심적인 아내들,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 필요에 따라서 합쳤다 갈랐었다 하는 결혼 생활 너무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졸혼해서고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하지도 마세요.
웃긴 세상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매정하고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계명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졌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재림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증스러운 거, 예? 혐오스럽고 더럽고 악하고 그거 하면은 반드시 망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 그 올림푸스 산의 주신인 제우스, 주피터죠. 제우스 신상을 딱 세우고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림으로 성전을 의도적으로 모독했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또 로마의 카리쿨라 황제가 성전 벽에 큰 자기 초상화를 걸게 했어요. 이 가정한 멸망이 가정한 것이에요. 우상숭배니까. 또 신약 시대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 안에는 금이 많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이 탈취하기 위해서 성전도를 전부 해집느라고 완전히 성전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때까지도 성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110만 명이. 끔찍한 일이죠. 문제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시대에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타락한 세속문화, 종교다운주의.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이 자꾸만 우리 기독교와 연합을 하려고 애를 써요. 엄청난 돈을 주고 엄청난 계략을 세워서. 그래서 만든 단체가 뭐 WCC가 있고, 예? 여러분 2년 전에 송도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개회 예배 시간에 구슬했어요. 살풀이 춤을 췄어요. 그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거는 그냥 멸망에 가정한 것이에요. 그거. 지금 10월에 우리나라에서 WEA 세계총회가 또 열립니다. 이 WEA는 이름은 세계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WCC하고 비스무리하고 로마 가톨릭과 교회를 통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도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황의 말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만들어지는 데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내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겉으로 뭐 거룩하게 보이고 뭐, 예? 뭐 빨간 모자, 빵모자 쓰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뭐 이러니까 뭐가 있을 것 같죠? 아니, 아담 스타일이에요.
근데 자꾸 합치고 교류하고 연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도 좀 뭐 폼 잡는 교회, 에큐메니칼 해갖고 이런 되는 뭐 스님 데려다가 막 교회에서 강의시키고 말이죠. 예? 이상한 이교도들을 데려다가 뭐 타종교 지도자들을 뭐 성도들에게 뭐 교양을 뭐 가르친다는 그름으로 가져오고 막 교회 안에서 뭐 요가를 하고. 여러분, 요가는 인도의 힌두교 전통이에요. 요가의 대가들은 전부 다 성중독자고 전부 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100%. 왜 제가 요가에 대해서 잘 아냐면은 우리나라의 요가를 처음으로 들여온 분을 내가 잘 알아요. 당국대 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요가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분이에요. 그분과 내가 이틀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내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요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기복신앙, 이단사상, 어떤 교회 가보세요.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목사예요. 막 관상기도 한다면서 막 만이교 의식을 가져와서 막 걸어가니 막 왱 돌려서 하면서 기도한다 해서 웃깁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예수 영성대학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영성을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런던이나 이런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같은 데서 영성을 공부한 젊은 학자들이 와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가르친다 해서 내가 그것도 2년 다녔잖아요. 좋은 것도 많이 배웠지만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무수히 침투해서 들어와 있는데 성도들 몰라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분별할 만한 세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왜? 계명 지키는 신앙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가? 심지를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즉시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했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성도는 이 가증한 것, 비성경적인 말과 일과 물건과 모임에서 도망해야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고 은혜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동성애, 이미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독일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들이었어요. 독일 교회는 종교교육이 일어난 교회인데 이미 동성애가 교회에 성행하고 있어요. 성직자들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동성애 반대하면은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출교시킵니까? 종교 통합 이야기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야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 같은 데 보면은 4월 촛발에 연등 달아주고 교회에서는 성탄 철이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으냐. 그거는 괜찮아. 근데 그걸 통해서 그래, 당신네도 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잘 지내자. 그리고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정한 그림, 조각, 우상 등 이런 게 용납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삼배처럼 가정한 일들이 벌어질 때 성도들은 지체 없이 그것을 도망가야 되는데 그건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 안에, 서울에 유명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구마의식이라 해가지고 뭐 축기하는 그런 이교도의 의식을 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웃긴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비성경적인 뭔가를 하면은 여러분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겨울에 겨울잠을 자고 좀 일찍 성질 급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펄딱 뛰어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를 잡은 사람이 뜨뜻한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삶아줬어요. 물이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아이고 좋다 시원하다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데 좀 뜨거운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이거 하다가 그냥 개구리탕이 돼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데 그러고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걱정 마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평강하다 계속 거짓 평화를 외쳤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잊을 수 없는 슬픔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사건은 이해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학생들 보고 빨리 구명조끼 입고 탈출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고 있으라 해놓고 선장과 선원들만 도망간 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부모들이 원통하겠어요.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 했냐 이 말이에요. 말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어리석은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잘 분별하세요. 불이야! 또 도망가야지.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뱉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급히 도망가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임산부라든지 어린 갓난 젖먹이가 있으면 도망가는데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에는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이 전부 다 진흙바닥이니까 도망가기 불편하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1.8k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재앙이 닥쳐서 도망가야 되면 오늘 안식일인데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럴까 봐 안식일에 그런 날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1절 시작. 예. 큰 환란이 있대요.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무서운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그러니까 봉인된 거를 딱 떼면 거기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7번.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7명의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빰빰빰빰빰빰빰 불면 재앙이 확 내리고 그 재앙이 끝나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그게 7번 생기고 그 다음에 7번 대접 큰 대접이 있는데 막 그 대접을 확 쏟으면 7개를 한 번에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여러분 나팔 재앙을 보면은 땅의 3분의 1이 불타요. 또 바다의 3분의 1은 피가 돼버려요. 정갈 같은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쏘고 다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정갈에 쏘이는데 죽지 않고 5개월 동안 죽을 고생으로 괴로워한다. 이런 재앙들이 오고 진노의 7대접을 쏟으면 모든 이상의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죄인들의 몸에 독한 종기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나가지고 떼골떼골 구른다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싹 다 죽어버려요. 피레미 한 마리 안 나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 어디서 피할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거 조심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딱 되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때 깨어있는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사람 누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구원받았지만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별 아까 말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너무 고통당을 보고 그 날들을 조금 감해준다. 좀 봐준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지 않나요? 23절에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네? 막 666 뭐 그런 거 배워 들어봤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백신 안 맞으면은 식당 못 들어갔습니다. 맞죠? 식당 들어갈 때 전화번호 줘서 띵동 돼야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내가 우리 목사 사람 내 친구 목사 중에 약간 괴짜가 하나 있어. 백신을 전혀 안 맞아서. 우리 교회 왔길래 그때 코로나 때 105세 식사를 갔는데 나는 1차 맞았거든요. 띵동 해서 앉았는데 그 주인이 뭐 당연히 맞았겠지 하고 이제 그냥 통과했어. 주문했으니 밥이 나왔어. 그 주인이 와서 아까 손님은 띵동 안 했죠? 그 한번 띵동 해주세요. 우리 걸립니다.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밥을 이미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나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방역법 위반 걸리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막 먹는 둥 마는 둥 쭉 먹고 그래 나와 그런 적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지고 살벌한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할 것을 찾게 되겠죠.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쫙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고 막 표적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 크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멋지고 매력이 있는 미끼로 막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오너라 그러면서. 그런 거짓 그리스도, 가짜들 이런 말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내가 저절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허상에 속으면 안 된다. 왜? 25절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미 우리에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상의 허망함에 대하여 거짓 진리의 비참한 결말에 대하여 이 세상 화려한 것의 무익함에 대하여 그리고 참 진리의 길과 이 세상의 유한함과 최후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비참함과 구원의 길과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들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다가올 미래와 종말을 올바르게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들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미 가짜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26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일부 사람만 알도록 뭐 광야나 골방이나 특정한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개가 번쩍 하면은 월급만 볼 수 있냐? 아니죠. 광명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안산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은 임하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계명 지키고 기도해서 새 사람의 의식 만들면은 주님이 딱 오실 때가 되면 딱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개막식이나 아니면 뭐 월드컵 축구 경기는 전 세계 동시 세계 중계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아리라. 아멘.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요? 이 악물고 참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악해지고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오더라도 계명 탁 지키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걸 믿고 견디는 인내의 삶을 살면서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재림할 때 공중에 들림받아 그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죄송한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 덧붙여야 돼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학교를 다녔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있는 겁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정준혁이 죽음이 뭐야? 죽음, 시체입니다. 시체. 어려운 단어예요.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잊지 말라고 내가 준혁이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 산이나 들판에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으면은 독수리나 이런 날짐승들이 나라 까마귀가 나라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모여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죽은 시체, 교회 안에 죽은 시체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는 뭘까요? 독수리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있는 교회는 이상하게 이 거짓 교사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접근해서 그 성도들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지 않으면은 뜯어먹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악한 의식, 지각, 인격, 감성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므로 거짓 가르침에 속고 세상 유혹과 영적인 유혹에 탁 걸려들어가지고 믿음 뜯어먹히고 자유 뜯어먹히고 재산 뜯어먹히고 인생 뜯어먹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단들에 간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재림이수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30마리가 넘어요. 30마리. 내가 30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구원파, 다락방, JMS, 뭐 하늘궁의 허아무개, 신천지의 그 영감, 그리고 여러분 안상홍 증인은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 하나님이 냉면 먹다가 배탈 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변했어요. 인터넷 보면은 막 그냥 하나님이라고 계속 지금도 막 우리 하나님하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십만 명이 뜯어먹히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 알바했어 뭐.
신천지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들어가도록 모든 비밀과 진리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과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신 말씀대로 진리를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내 삶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 인도와 도움을 받고 이겨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 정확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속지 말고 영혼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서 유다서 공부를 했는데 유다서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미리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잘 배워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쫙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한 말씀에 뭐 사사로운 욕망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영적 유익을 위한 말씀을 욕먹을 각오하고 전한 겁니다. 이단들이 들으면 막 눈 뻘게 갖고 덤빌 겁니다. 여러분 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넓고 편한 길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야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 만약 학생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 그럼 공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상이 없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미리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 다 같이 자루나 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생명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나눔 가질까요? 오늘 듣고 깨달은 부분을 서로 좀 나누어 봅시다. 네.